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억에서 자꾸 이렇게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다. 이것을 자꾸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의 몸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가정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천국임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서 생활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게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주일날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내용이 뭐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다 뭘로 이루어진 거라겠어요? 두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두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두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졌죠? 열처녀는 다섯 처녀,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어떤 사람은 꼭 슬기로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열처녀였다는 게죠,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이게 왜 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지금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또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달란트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보세요. 10계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죠. 다섯 개씩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5개, 2개, 1개 이렇게 해서 가운데 2개에서 이 2개가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1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장사해야 된다 그러죠. 장사하는 건 말씀을 갖다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장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양과 염소, 결국에는 염소와 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염소가 했으니까 뭐예요? 염소가 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따로 있고 양도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저건 염소 같은 사람, 저 양 같은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고요.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염소와 양이 같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염소가 양이 돼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다? 선악과가 생명나무 말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비유였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르게도 볼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또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죠. 도와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일단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내 마음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네가 착한 일을 하든 말든 그건 네 맘이야. 네 맘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착한 일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건 기본이야. 그건 하고 안 하고 네 문제인데 할 수밖에 없게 살게 돼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걸 해라, 양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초등학문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화장실 가서 소변 놓아라,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한테나 해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너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사람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것은 뭐 해라,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근데 교회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좋아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좋아했는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은 얼마나 알았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좋아한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들어보시고 그런 말씀을 좋아하고 들었다면 당신이 분명히 성경을 알았어야 되는데 성경 자체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자기는 많이 성경을 들었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고 근데 성경은 몰라. 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노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을 한번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좋은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겉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 그건 아니야. 너희들 내용을 모르잖아. 안식일을 지켜, 명절을 지켜, 초막절을 지켜. 너희들이 내용을 알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너희들 그거 모르잖아. 그러면서 너희들 그걸 지킨다고, 절기 지킨다고, 뭐 안식일 지킨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병 고쳤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안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안식일 날은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야. 하나님 일하시는 날. 초막절은 광야에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요, 건져주고서 광야에 놓고 하나님이 섬기시는 날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갖다 광야에다 이렇게 지어놓고서 이 사람들이 살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초막절 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야, 절기나 잘 지켜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할례를 갖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날. 할례는 안식일 날도 할례하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가 껍질 벗겨주는 날이잖아요. 무슨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예, 육체를 벗겨내고 알맹이를 먹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시일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자, 성경의 껍질을 벗기고 속에 있는 내용을 먹는 날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그걸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 거라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할례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초막절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생활은 많이 했지만 속에 있는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초막절이 있으며 안식일이 왜 있으며 명절이 왜 있으며 그 사람들은 왜 할례를 하는가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내려와서 진짜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할례의 내용, 안식일의 내용, 초막절의 내용을 가르쳐 준 게,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왜 자꾸 배워야 되느냐? 성경 자체를 배우면 예수님처럼 내용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세요 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아주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알게 됐으니까, 성경 자체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속 내용을 아시는 분이에요. 알맹이를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세요 안 사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베드로도요, 성경의 요한도 그렇고, 여기 이 사람들이 신약을 썼습니다. 신약을 쓸 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을 보면요,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갖다 설명한 것입니다. 알아요? 이거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굉장히 착한 일 하라고 이런 것처럼 보이죠. 어떤 부분은 그것만 골라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이 없이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신약이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자체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끌어 나가.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러는 거고요. 순수하게 말씀을, 순수하게 껍질 벗기고 순수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듣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게? 두 개의 나무가 있다. 두 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마음 안에 이 두 개의 나무가 있고 두 개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성경을 우리가 잘 우리가 한번 또 보면 되겠죠. 예, 성경을 보면.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제 요거를 오늘 양과 염소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과 염소인데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게 뭐 비슷하다는 얘기네, 그죠? 비슷하다는 얘기, 비슷한 얘기니까 제가 설명을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자는 말이죠. 에베소 5장 22, 23절에 보면 뭐에 대한 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33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 창세기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어두워졌고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1장 2절에 어두워졌고 1장 3절에 빛이 생기고요, 그죠? 그게 첫째 날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빛과 어둠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둠은 나쁜 놈, 빛은 좋은 놈, 이렇게 보라겠어요?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랬죠. 자, 양과 염소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양과 염소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설명하면, 양과 염소를 설명하면 남편과 아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남편과 아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양과 염소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빛과 어둠, 그러니까 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양과 염소가 있다고,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있다고. 같은 얘기죠, 그죠? 항상 성경을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안에 두 개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뭐가? 옛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는, 어디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역시 내 마음이죠. 그럼 옛 성전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옛 성전은 뭐란 얘기예요? 염소란 얘기죠. 새 성전은요,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이게 어렵게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이걸 나누어서 한쪽을 부셔뜨리고 한쪽을 갖다가 세우는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40절 41절에 보면요, 그 몇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몇 사람이 나와야 하니까 지금 몇 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몇 사람 나오겠어요? 두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예,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가 몇 명 나와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어요. 둘 다 뭐예요? 밭에 있고 맷돌질하고. 그럼 밭에서 농사 짓는 거고 그 농사 짓는 거를 먹으려니까 맷돌질하는 거죠. 그러면 두 남자가 두 여자가, 그죠?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 거다. 다 몇 명이에요? 호호, 다 2명이네 이게. 2명, 2명. 사진 한번 찍을까요? 이렇게. 자, 2명, 2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남자가 밭에 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밭에 있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있다는 것은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노동하고 있는 거는, 일한다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밭에서 일하는데 탁탁 뭐가 걸렸어요? 밭에서 일하는데 뭐가 걸렸어? 아, 보화를 발견했네? 그러니까 밭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그죠? 두 남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죠. 어떤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고. 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밭에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은 그냥 남고. 그죠? 보화를 발견 못했잖아. 그렇죠? 그럼 그 보화가 뭐야? 씨라 그랬죠. 밭에서 보화는 씨라 그랬죠. 그러니까 밭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씨, 하늘의 씨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씨를 발견한 자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고요. 씨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땅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두 남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고 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래서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어요. 여자가 맷돌질하고. 맷돌질은 뭐 하는 거죠? 맷돌질은 가는 거죠. 예, 갈기만 하나요? 예, 갈기만 하나요? 어떻게 맷돌질은 뭐 한다고 보통 여기 맷돌질 같은 사람 뭐 도리깨질도 하고요, 뭐 맷돌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돌로 이렇게 비비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껍질을 벗긴다는 표현이에요. 껍질을 벗긴다. 그러니까 맷돌질 한다는 말은 껍질을 벗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껍질을 벗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껍데기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고 한 사람은 껍질을 벗긴 알맹이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죠. 자, 어떤 사람 남는다는 얘기예요? 껍질만 내립다 먹는 사람 말이에요. 그거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먹는 사람이 알곡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껍질 까고 알곡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알곡이란 말이에요. 둘이 같이 있는데 맷돌질하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남겨지고 태워지는 자고요. 하나는 하늘의 양식이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하늘의 양식이 되는 거고 껍질은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맷돌질하면 껍질 까는 거고 그 두 여자 중에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냐 이거야.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은 알곡이고 한 사람은 껍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말이죠. 열처녀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렇죠? 예, 슬기로운 5처녀는 신부로 올라가고 미련한 5처녀는 남고. 그렇죠? 예, 똑같잖아요. 예.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도 양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염소는 남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남겨지는 한쪽과 한쪽이 나눠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다.